여러분들 좀 흥기시키는 정도고 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니까 조금 지체가 됐었고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하셨던 그 핵심 가르침을 지금부터 해서 내일 모레 걸쳐서 설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제가자가 사실은 갖춰야 될 기본 토대들이에요. 이게 사실 토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법문들을 반복해서 들으셔요. 요게 좀 압축적이기 때문에 상세함이 떨어지니까 유튜브에 웬만큼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번 6월 중순부터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그 일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지는 않았어요. 일권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차후에 뭐 내년이나 다시 일권을 새로운 팀이 꾸려지면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본문을 하면 되니까 하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2권은 이제 중복돼서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듣다 보면은 이 체계들이 잘 설 거예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 제1강 행복과 참된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요. 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 여러분들이 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죠? 네. 괴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학대하는 사람도 괴로워지고 싶어서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어리석어서 나는 괴로워야 될 사람이야 이러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도 마음속 기저에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착각할 뿐이지. 혹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착각 안 하시죠? 자, 그러면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의 정의는 각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각이 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정의한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솔직한 얘기예요. 나중에 그죠? 혹 그 인연이 됐을 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안 설했는가? 설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압축적이긴 해도. 그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권 없어도 돼요. 이거 프린트로 하니까 거의 안 볼 거예요. 혹 뭐 볼 수도 있는데. 자, 1번 금생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은 있어요. 우선 궁극적인 행복은 지금 이번 법회에 크게 언급할 게 아니에요. 궁극적 행복, 해탈열반 원해요? 아니요. 솔직한 거예요. 소멸 원해요? 안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멸 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지금 원하는 거는 좀 재산 좀 더 불려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자식들도 잘 풀리고 가족들도 편안하고 나도 좀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대우도 받고 그러고 병 없이 잘 살다가 내세에도 천상에 나든지 아주 뛰어나게 나든지 이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랄까요? 그래 할까요? 부처님 그래 하면서 그러면 그대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설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명한 그 장자들이 뭐라 했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시의 전단양 최고급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비싼. 그것도 수용하고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세에도 선처 천상에 나길 원한다. 욕심 많죠. 이야. 근데 그래?
그러면 그거 되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본문이 니까의 전체에서 일장과 이만큼에 99.9%예요. 여러분들 현주소를 일상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증득이 되잖아요. 조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물이 웅덩이가 여러 개 있으면 앞에 다 채워지면 그것은 끝날까요? 저절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놔놓고 저 해탈 열반한테 해탈 열반을 구하고 있으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로 돌아오면 괴롭고 화나잖아요. 그러니 공부했던 거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차제 본문이 중요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생의 행복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짜야경에 근거하는데 우리 책 3권에 페이지 다 표시했죠.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먼저 금생의 행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라고 하면서 삼천배하고 혹은 밤샘 기도하고 다란히 하고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 앞으로도 그런 걸 하실 거예요? 이제 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지금은 안 하지. 그렇잖아요. 자식 수능 잘 치라고 다란히 하고 내 어떤 건강해지라고 하고 사업 잘 되라고 다란히 하고 연불하고 제사 지내고 삼천배하고 안 그러나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법에 들을 때는 안 해야지 하지만 조금 멀어지는 순간 또 글로 가잖아요. 맞죠?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뭐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데 다란히 기도 뭐 5만독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업이 잘 된 거하고 사업이 잘 된 거에 합당한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합당한 원인은 아니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많이 빠졌고 앞으로는 안 빠진다 그랬죠? 아니 사업이 잘 되려면 사업에 투자 잘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슨 다른 일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이 건강하려면 건강할 음식부터 잘 준비해주고 맞죠? 맛있는 것만 하지 말고 좀 건강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청소 잘하고 이런 조건들을 최선을 다 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지 내 가서 그나이다 해갖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돼요? 아니 돕는 신장들이 간혹 도와줄 때도 있고 조상신이 도울 때도 있고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식이나 남편이 보고서 감화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몇 가지의 효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을 웅덩이가 여기 부어야 되는데 여기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붓다 보면 좀 넘치다 보면 일로도 들어오죠. 이런 걸 보고 이야 역시 다라리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약간의 현실적인 이익은 보지만 지혜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견해가 삿대져요. 원인과 조건, 다시 말해 연기에 대해서 통찰하는 힘이 떨어져요. 항상 조건식으로 일어나는 걸 보겠어요? 조건을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몰입해서 뭔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걸로 가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 비유가 보기엔.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3,000배 해서 자식들 다 수능기도 잘 되고 한 사람 이런 사람 그 주위 사람한테 어떻게 하래요? 3,000배 해라. 그러면 이 사람 이 업과 가부로 인해서 다음에 자기도 뭔가 좀 헤맬 때 누군가가 삿된 법으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노력 대비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걸로 해서 또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과부로. 맞죠? 업과 가부가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좀 지혜를 가지고. 물론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알려만 드릴 뿐이죠. 자, 다시 합당한 원인을 지어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일상에서 연기도 드러나게 돼요. 이게 계속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나중에 거기서 연기를 통찰한다고요, 깊게.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일어나는 법을 보도록 훈련을 안 하니까 몰입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무엇이든 가장 첫 출발은 바른견해예요. 바른견해를 토대로 그거를 계속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확대해 나가서 사마대 이빠사라는 그게 충분히 토대가 된 이후에 원한일 때, 해탈 열반을 서원할 때, 예를 들면 아니면 색계에 나고 싶을 때 사마타를 닦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건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면함을 구족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게으르게 사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순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남들이 저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돈을 잘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으잖아요, 게으른데. 그래서 근면함을 구족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법 공부한다고 내가 세속에서 열심히 하는 일 안 하고 도피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적합한 원인을 얘기했어요. 너가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근면함을 구족해야 돼요. 뭘 하든지. 1번. 그 다음에 보를 구족함.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번 거 물에 의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불에 의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친구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 또 성품이 나쁜 상속이 있어요. 자식들이죠. 성품이 나쁜 자식들한테 뺏기듯이 상속 그렇죠. 당해가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사람 좀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그렇죠. 겪었죠. 실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호를 잘 구족해야 돼요. 미리 잘 안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한테 그죠?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 우애가 안 깨지도록 미리미리 잘 안배하셔요. 보이시피싱 요즘 사기 이런 것도 늘었죠.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도 투자주의 욕심 많아서 투자해버리면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잘 되는 케이스가 많대요. 망신하는 케이스가 많대요. 망하는 케이스. 그러면 이렇게 법다운 법을 배운 사람은 다 이런 재물도 내 업과 가보의 보시 공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욕심내지 말자라고. 투자하더라도 뭐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연구해서 좀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투기성 투자, 그죠? 이런 거는 이 법다운 사람들은 이제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호를 잘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우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한 사람 사귀면 술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감각쾌락으로 빠지고 이런 사람 사귀면 계속 나도 그런 흐름이 생기잖아요. 또 그런 사람하고 오래 인연 맺어 놓으면 다음에 내가 그거 안 할라 하면 발목을 잡을까요? 그래 안녕 할까요? 발목을 잡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 요즘 변했다. 배신자라 그러죠.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귀어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시간을 주고 그 사람도 마음을 잘 유해해 줘야 되니까 적절함을 아시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곳은 어때요? 여러분들 만나도 뭐 감각적 욕망으로 흐르고 뭐 정치 얘기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여기서 법 얘기하고 향상으로 가고 들어도 이익이 되는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부자죠? 좋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에서 여러분들이 교류를 맺으면 어때요? 계속 향상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친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저열한 친구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수승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 사람 수승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어떤 외로움이 달래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족되니까 저혈한 인연은 안 맺어도 충분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입이나 지출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수입을 뭐 500만 원을 버는데 600만 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궁핍하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아야 돼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지출을 조금 넘도록 미래를 좀 대비하고, 부처님이 돈을 벌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요. 4분의 1은 생활하는 데 쓰고 4분의 2는 사업하는 데 투자하고 2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4분의 1. 그러니까 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나 싶죠. 이거 여러분들 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적용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대가 단 이후에 내한테 이런 문제가 없나? 나한테 이로써 이걸 잘 안 해서 앞으로 미래에 장애가 생길 것이 있지 않나를 점검해서 그것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단단하잖아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정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됐다 하면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돌아가요. 그죠? 괴로움으로. 그러니 정말 해야 될 바의 기본들을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오래도 안 걸려요, 이거는. 이게 뭐 10년씩 걸릴 것 같으면 정진하라 하죠. 이 비구가 차제법문도 안쓰라죠. 근데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이 내용도 많지 않고. 기껏 해봐야 3권 정리한 게 다고, 3권의 또 뒤에 부분은 법을 전문적으로 설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어요. 이성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불륜 시대죠? 지금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그 태국이 사람들은 50% 이상이 불륜한다더라고요. 전 세계 1위더라고요. 51%. 물론 거기에 문화 특성이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태국 뭐 좀 있어 보면은 그만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륜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강화될까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안 해야겠다 할까요? 더 강화될 것.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불륜 그거 폐지했죠. 법적 처벌받는 거, 간통죄. 그래서 그냥 뭐 위자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앞으로 지금 과거보다 강화돼 더 많아지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많아질까요? 다른 나라는 비슷하거나 그대로일까요? 다 그래요. 왜요?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타락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돼요. 이제는 근친상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속 타락이 지금 예상되잖아요. 타락하고 있고, 당연히 도덕적 타락과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도 함께 궤를 같이 한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요거는 나중에 내일 준비해서 세계편 공부할 때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술에 빠지지 않음, 그렇죠? 술에 빠졌다 하면 이제 이성도 보통 같이 가죠. 그리고 노름에 빠졌다 하면 골치 아프죠. 배가 망신하죠. 이거 가장 무섭죠. 그 다음에 좋은 친구와 동료, 벗을 사귑.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요거 지금 4가지 반대로 하는 거는 파멸의 통로예요. 부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기 오는 법을 듣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의 행복은 내가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거를 이렇게 드리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금덩이를 품고 있는 분도 제법 있고,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분도 있고, 비유한 거예요. 은을 품고 있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다 가치 있는 걸 품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품고 있는 거의 가치를 몰라요.
그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본인이 얼마나 그 공덕이 있고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배운 게 본래 부다다고 내가 부처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래 부다면 뭐 다이아몬드는 그냥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법을 배우면서 그런 게 제거될 거예요, 조금씩. 왜냐하면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구족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선체에 날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대에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겼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우리가 제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금생 행복에 대한 방법, 행복경인데요. 1권, 2권 우리가 편집한 그게 다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 보시면 돼요. 먼저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자를 가까이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함.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억가 가보가 굉장히 발생하잖아요. 인연이 발생하니까 또 내 생에도 그런 흐름이 따라오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전생의 흐름이 따라오니까. 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이 순간부터라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차 수승한 인연들하고 자꾸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 법의 흐름, 선업의 힘 때문에, 담마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구가 여러분들 좋은 분들 모였을 때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물질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흐름들이. 어떤 사람 좀 강하게, 어떤 사람 좀 약하게. 그렇지만은 반복하면서 그게 강화돼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 6개월 지나보면 우와,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빠르면 2, 3개월, 조금 열심히 하면 6개월, 1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많은 숫자라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하고 현자하고 딱 만났을 때 구별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요 법을 배우면 이제 구분될 거예요. 자, 술 마시고 바깥으로 마음이 치닫고 사납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현재예요. 바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말을 참 온화하게 하고 배려하고 돕고 베풀고, 그죠? 참 자기 책임을 잘 지고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항상 다른 생명도 존중하고 마음을 항상 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뭐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하고 좀 뭔가 있으면 베풀려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보시도 하려고 그러고 먼저 사람들한테, 그죠? 내가 좀 노동을 더 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현자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현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안 하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그럼 현자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볼게요. 계속 보시다 보면 더 이렇게 명확해질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비구가 조금 오전보다는 약간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좀 촉박해져서 어떻게 잘 알아듣기 쉬워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유튜브에 말이 엄청 빨라서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서 뭐 좀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천천히. 자, 적합한 곳에 거주하고 공덕을 짓고 스스로 바른 선을 세워야 돼요.
이게 적합한 곳이라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아주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가셨죠, 그죠, 보살님? 근데 뭐 굉장히 좀 거친 유흥을 많이 즐기는 이런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번화가더라도 조금 비껴난데 좀 한적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거나, 그 다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런 데는 힘들잖아요. 무편지 이런 데도 힘들고. 적합한 곳에 거주하고 늘상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짓는 게 어떤 거였어요? 보시와 지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세요. 이때 바른 서원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원을 세우면 그런 어떤 물질의 흐름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물질의 흐름이 강화되면 그 흐름의 조건을 반영해서 또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놓은 게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다 들어봤죠? 비밀인가 이거? 시크릿 그 책 유명하잖아요. 오래됐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시크릿인가요? 자, 여기도 보면 마음의 힘을 조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지혜로운 판단은 있어요. 여기도 바른 서원을 세우면 계속 내가 그 말 좀 하고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게 무슨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칠까? 물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번, 100번 아침 저녁으로 짧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참 선해지기를, 베풀기를, 보시할 수 있기를, 개를 잘 지니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씨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서원을 세우면 마음으로 움직이죠.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언젠가 그것이 조건이 무르익으면 행동으로 연결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서원은 항상 이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익함과 해로움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다시 말해 바른 견해의 토대 위에서 세워야 돼요. 세속적 서원과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힙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많이 배우고 기술 익히라 그랬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좀 힘든데 도피하고 싶은데 그래, 불교는 다 무상한 거야. 너 붓다야. 너 일 안 해도 돼. 절에만 와. 이거 아니라니까요. 견뎌내. 그렇지만 그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다만 너가 좀 노력하면 더 많은 게 세속적으로 성취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성취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항상 만족할 줄 알려고 노력해. 이런 식으로 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면 행복할 조건이 되죠. 이게 그대로 행복이라고, 이 꼴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행복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규범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기술을 갖고 많이 배웠지만 규범도 안 지키고 말 함부로 하면 본인이 괴로워져요, 결국. 자, 그리고 교계 신갈라경 같은 데도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적용되는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도하고 가족을 잘 보살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거 부처님 강조 많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부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를 한테 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범천과 함께 사는 가문이라 그래요.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고 잘 모시는 것이 공덕이 돼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후대에 보면 부모 은중경 이런 게 나오죠. 물론 그 부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좋은 말씀들을 추려서 나중에 이제 찬술된 걸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모실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신다 하면 좀 힘들더라도 뭐 반드시 모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효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아, 이것이 참으로 나를 바르게 이끌고 공덕이 된다라고 하세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효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 치고 아주 나쁜 사람 봤어요? 드물죠. 그 마음이, 효도하는 마음이 흐르면 선한 마음이 많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의 법칙상 그 사람이 바르게 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하겠습니다. 그들 가족을 잘 보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문 오려고 하는데 스님 남편이 혹은 뭐 가족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야? 법문이 중요하지. 법문 들어봐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가족 먼저 챙기라 할까요? 가족 먼저 챙겨요. 법문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없으면은 좀 그죠? 유튜브 있으니까 아니 가족이 먼저 챙기세요. 기본적으로 가족 혹은 남편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배우자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해줘요. 그럼 법 들으러 와도 얼마나 편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가지 마라 했는데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법 수상한 거 들어야 돼 하고 막 거스르고 싸우듯이 해서 들으면 들을 때 좀 좋아도 들으면서도 불편함이 일어나고 돌아가서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뭘 그렇게 해요? 근데 스님 그러면 남편이 계속 안 보내주는데요? 그럼 계속 오지 마세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고 뭘 해요? 남편한테 더 잘해요. 더 잘해서 내가 이렇게 법을 들으니 남편이 이렇게 혹은 아내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더라 인정해 주고 변화를 보니까 이러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줍니다. 절 가실 때가 됐습니다. 보내주세요. 예? 아, 절을 가실 때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보내주잖아요. 그래도 안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지 마셔요. 그죠? 공덕이 없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유튜브를 보시고 일단 가정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사이비는 반대죠. 그렇게 하면 가족하고 등져라. 아예 이렇게 가출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비는. 자, 그 차이입니다. 자, 자기의 처신을 당연히 바르게 해야 되고요. 아까 늘상 베풀고 먼저 배려하고 참 이렇게 말에 신뢰가 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를 갚고 이런 것들이 처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널리 베풀고 이치에 맞게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줄어요? 탐욕이 줄고 인색함이 줄어요. 누구한테 이기해요? 우선 본인한테 이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보시를 많이 하면 업부성이 짧은 경우에 내세에 부유하게 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추론할 수 있죠. 법답게 어떻게 내가 부유하지 못했다. 아, 보시를 안 했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의 흐름도 좀 약하구나. 그러면 다음에 이대로 가면 내생에 또 가난해지구나. 부유한 사람이 보시하는 흐름이 없으면 아, 내가 좀 전생에 했는데 이 생에는 탐욕이 강화돼서 보시하는 흐름이 저렇구나. 베푸는 흐름이 없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내가 보시를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숙고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바르게 법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현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엉뚱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엉뚱한 거. 막 보여지기. 이런 거, 이러면 결국 반짝 좋아도 결국 괴로워요. 뭐 이렇게 얼굴에 온통 피어싱을 하고 뭐 온통 뭐 이상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나중에 괴로워요. 문신뿐만 아니라 희한한 걸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그 베푸는 마음에 탐욕이 주니까 자애로움이 가니까 이웃을 한테도 친절하게 하겠죠. 인색한 사람이 안 베풀라 하면 당연히 좀 빡빡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보시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탐을 줄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거. 요건 개를 잘 지키는 거죠. 도덕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자 베풀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 좀 인색해 좀 이러고 말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뭐가 더 좀 중요해요? 방점이 있어야 돼요. 개의 방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베풀지 않으면 가난하게 나지만 인간으로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개를 안 지키면 이건 뭐 인간으로 아예 못 나요. 그런데 보시를 엄청 잘해가지고 잘했는데 개를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 있죠. 물론 보시를 잘하면 개도 잘 지킬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런 사람은 축생으로 나왔고 뭐 재벌가의 강아지로 나든가 이렇게 나요. 코끼리로 났는데 왕의 코끼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보시한 거를 누려요. 그거 원해요? 사람으로 나야겠죠? 네. 개를 항상 잘 지내야 됩니다. 네.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악행을 멀리하고 술을 절제함. 이것도 악행을 멀리하는 게 개 잘 지키는 거죠. 네. 술은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악행으로 가버리죠. 술 마시고 실수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부지런히 실천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고 겸손하며 감사함을 알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높은 가문에 나요. 또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런 원인을 지었잖아요. 존경하고 겸손하고 감사했는데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감사함도 모르고 이러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나타나요. 나는 저 사람한테 존경하고 겸손하고 감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오만함을 내뿜고 은혜를 물을까? 어떤 거? 업과 가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런 걸 지어놓으면 다음에는 그것이 요건이 되면 이제는 내가 지은 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원리에 대한 이해잖아요. 이게 일상에서 계속 습관화돼서 신구의 사목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법들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알맞은 때의 가르침을 듣는 것.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름날에 다 이제 집에서 비서를, 그죠? 에어컨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곳에 와서, 또 비서잖아요. 에어컨 속에서. 비서하면서 법문을 들으니까, 허리는 좀 아프겠지만, 그 좀 여행 왔다 생각하고, 아까 보살님 마음가짐을 잘 가지셨잖아요. 그 3시간, 4시간이지만, 오랜만에 오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네,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공손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수행자와 법담을 나눔. 요것도 생각보다, 이제 공손하고 온화한 것도 생각보다 말을 탁탁 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날카롭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자꾸 부담스럽죠. 선한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점점 멀어질까요? 점점 멀어져요. 아까 보살님 질문 잘 하셨다시피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도 그렇고 또 그 질문 자체가 현명한 자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면. 그런데 내가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려면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현명한 사람이 안 돼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현명한 사람이어야죠. 되어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현명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물론 현명하지 못한데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참 쫓아서 그 사람을 내가 북돋아주고 좀 따르려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끌어주겠죠. 이렇게는 가능한데 내가 대등하게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현명한 사람한테 뻣뻣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끌어주겠어요? 자기가 낮춰야죠. 더.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겸손하고 존중하고 낮추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불법의 영역에서는 좀 수승한 사람들이 이끌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아까 말했듯이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사람, 뭐 금을 품고 있는 사람, 은을 품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승하죠. 물론 조금 칭찬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이끌어준다고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뻣뻣하면 안 하겠죠. 그 인연이 맺어지겠어요?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질투하는 순간 뭐가 불선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악체에 가려는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유익함, 해로움 구분하면서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승한 사람을 자꾸 조치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안구따라 니까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리푸트와 모갈라나가 제자들 비구들 중에 모범이고 표진이라고 배우라고 따르라고 한 것처럼 제가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곱 앞부분에 나와요. 대표적인 분이 구추따라오와 난다맞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 있으면 내가 솔직히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샘도 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데 자기는 그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날 때 이게 나한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좀 더 좋은 그런 것들을 친구의 상업을 일으켜서 향상으로 가야겠다라고 누구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숙고하면서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가 향상으로 갈 이렇게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대상들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그죠? 그것처럼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진 못해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조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거고 이 비구도 그런 걸 아직 겪고 있어요. 미세하긴 하죠 훨씬. 그렇지만 탐진치가 일어날 때 잘했다 조금 붙었다 실패했다 이런 게 아직 저도 계속 본다고요. 조건식으로 거칠진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자, 그 다음 수행자와 법담을 나누고요. 이것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법담을 나눠야 돼요. 적당한 때 여러분들이 그 법담을 요청하고 하는 거는 저는 몇 시간이건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살아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서너 시간, 몇 시간, 그리고 오게 받은 분들은 주기적으로 전화하라고 올렸잖아요. 전화해도 좋다고. 그래서 점검을 좀 받으라고. 그래서 한두 명 하긴 하는데 거의 안 오더라고요. 좀 더 제가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좀 이미지가 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좀 어렵나 봐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뭐 청정, 모맹, 열반, 증득, 세상 일의 평온함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행복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세상 일의 평온한 거는 출생한법이 증득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좀 평온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바른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의 지름길을 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적합한 원인을 지으면서 묵묵하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꼼수는 없는 거예요. 꼼수를 생각하는 순간 연기 조건이 파괴되면서 지혜가 줄어들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막 수행한다?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가면 깨져버려요. 일상에서 법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깊이 들어가서 삼매를 닦았을 때 완전히 법이 드러나요. 자, 내생의 행복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자의 경인데요. 먼저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을 부족해야 돼요. 먼저 부처님께 믿음을 부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법이나 승가도 있어요. 열애시포 여러분들 외우고 계세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이거 한글로도 외우는 게 좋아요. 열애응공 정변지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네. 한자잖아요. 응공, 응당 마땅히 공양받으실 분이시며 열애응공, 정변지 혹은 정각지예요.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시며 정각지 그 다음에 명행족 명은 뭐예요? 지혜고 행은 실천이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실천을 부족한 분 생각보다 지혜 있는데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신천이 있는데 지혜가 없고 이런 수행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대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명행족, 그 다음 선선은 잘 가신 분. 잘 가셨죠? 그 다음에 세간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잘 헤아리는 분. 무상사, 위없는 스승. 조장부는 장부들을 잘 길들이는 분. 방편이 많으시고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셨으니까.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은 우리죠, 깨달은 분. 세조는 세상에서 존귀한 분. 이렇게 한글로 뜻을 알면서 숙고하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증가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경을 공부하면서 와 정말 아라한하고도 왜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보면서 업분석의 짧은 경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질 많이 내면 못생겨진다. 보시 안 하면 가난해진다. 이거 엄청 당연하게 여겨지죠. 이거 부처님 지혜 아니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 못해요. 이게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천안통과 승용통으로 확인해서 예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예경할 사람 예경 많이 하니까 높은 감이 나더라. 이 사례도 무수하게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 전생, 남 전생.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나오기 어려워요. 여기서 부처님 우와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봤죠? 이 비유가 보고 놀라고 감동한 거예요. 뭐 사마트 입반에서 뭐 그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현무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성질 낼 때 내 지금 못생겨진다 해요 안 해요? 미에 대한 거 항상 생각하는데 여기 뭐 피부 미용과 이런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돼요? 인상 찡그린 것부터 안 해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못생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늘상 숙고해야 돼요. 이것도 연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라져요.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힌 거예요. 이것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로 딱 체계화해 놓은 게 12연기예요. 조건식으로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 여러분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연기가 드러나요. 조금씩.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 찡그리면 못생겨진다. 이걸 통해서 이것도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숙고로서 일어나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마음챙이가 알아차리게 일어나요. 뭐 요 훈련은 차차 이제 오늘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차차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풀매 부족입니다. 보시죠. 관대하게 베풀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반드시 부응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부응해서 여러분들이 줄 때 이만큼 줄라 했는데 요만큼 좀 줄여서 줄 때도 있죠. 하고 나면 마음에 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애진가라면 처음에 결정한 대로 하는 게 좋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계 부족이에요. 이제 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를 말해요. 살도 운망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술 안 마시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통찰지의 부족. 이건 아주 공덕이 높죠. 쉽지 않아요. 일어난가 사라짐 깨뚫고 사성제 통찰하고 이것은 이제 궁극적 행복에 해당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번 생에. 그러면 내생이 어디나요? 최소한 선처. 여러분들 공덕에 따라 내일 배우겠지만 전상. 자, 세 번째 참된 보시의 성립입니다. 이제 보시도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무주상 보시를 기본으로 해서 별 생각 없이 보시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별 생각 있게 보시한 분 있어요?
생각 없이 했죠. 무주상 보시로 포장해서. 근데 이제는 좀 별 생각 있게 하세요. 그 별 생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제가 만든 거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니까에 설하신 거예요. 그걸 잘 1, 2, 3권에서 모아놨고 특히 1, 2권이죠. 2권 보시품에 주로 모아놨어요. 여기서는 그 핵심만 좀 추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하는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보시하기 전에 어떻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보시할 때 마음이 안 즐거운데 억지로 하면 그거 할 때도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고 하고 나서 후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보시는 하고 나서 괜히 했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 해주고 왜 그 마음 찝찝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그런 마음이 나더라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잘 돌려서 내한테 해로우니 보시공덕에 대해서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삿된 마음을 품으니 그러지 말자 해서 이미 주어진 조건이니 이왕 하는 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잘 하자 이렇게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할 때 하기 전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들한테 하세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 막 배고픈 어린애들 있으면 미얀마 같은 데 가서 밥이나 이런 거 사주면 기분 좋죠. 하기 전에 기쁘죠. 할 때 엄청 기쁘죠. 맛있게 막 먹으면 보시하는 게 흐뭇하잖아요. 이런 보시하면 되죠. 미얀마 같은 데 순례하면 학교 같은 데도 갈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우리 60, 70년대 그래요. 천막 쳐놓고 거기 막 이런 하는 수준도 있고 이러니까 생필품 같은 거 갖다 주고 애들 막 그러면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표상이 뜨죠. 좋은 표상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또 애들이 와 좋아해 주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희열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물질이. 그러고 하고 나서 그 표상을 떠올리면 또 흐뭇하니까 기쁘고 또 희열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런 장면을 찍어놓고 또 보면 또 기쁨이 일어날까요?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또 일어나죠. 그러면 또 일어나게 하는 게 현명한가요? 무주상으로 나 하고 끝 하는 게 좋아요? 또 일어나게. 그렇죠.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까에 어떻게? 환희하는 자, 보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환희하는 자, 희열하고. 희열이 일어난 자, 몸이 편안해지고 물질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경험하죠? 참선을 해서 편안해져도 경환이 일어나고 좋은 일,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또 좋아지잖아요. 과식하면 배 아프지만 경환이 온 자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행복한 자가 삼매들어요. 물론 삼매가 선정은 아니지만 고요하게 집중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해봐요. 한 대상에 다 가라앉아갖고 편안하게 집중이 돼요. 산만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기본적인 토대들을 갖추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자, 이렇게 3요소 잘 기억하세요. 하기 전에 즐겁고 할 때 깨끗 청정하고 할 때 흐뭇한 이게 보시 베푸는 자의 3요소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 많은 거 생각 안 해도 물론 더 생각해서 기억해서 숙고하면 훌륭하지만 못하더라도 웬만큼 맞아줘요.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난다 맞다 정신녀예요. 일화가 나오죠. 나중에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2번 받는 자는 탐욕이 없거나 제거하는 도를 닦음.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아란이죠. 근데 아란한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거하는 도를 닦는 사람한테도 수행자한테도 하는 거고 성냄이 없거나 제거하는 도를 닦음. 성냄이 없는 사람은 아남 이상이죠. 아남 아란이죠. 아남이나 아란을 이르기 위해 도를 닦는 사람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어리석음이 없거나 제거하는 도를 닦음. 이거는 또 아란이죠. 아란 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해당되죠. 이렇게 받는 자가 이렇게 수승한 수행자거나 성자라면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라도 3요소를 갖추어서 이런 거에 근접한
사람한테 보시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면 그 필요한 사람, 아주 그때 적재적소에, 그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혹은 심지어 축생이든, 그죠?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 분석경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자, 보시 분석경에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괜히 청정한 자가 괜히 청정하지 못한 자에게 보시하면 이것도 보시하는 자에게 청정해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잘 모르겠고 우선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그러면 그걸로써 자기가 청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덕이 최상이라 한 적은 없어요. 본인이 일단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희열이 일어나요. 두 번째, 괜히 청정치 못한 자가 이제 청정한 자에게 해요. 본인이 막 사니까 막 불만족도 많고 괴롭잖아요. 근데 청정한 사람한테 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희열이라고 환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승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집단지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자에 의해 청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괜히 청정치 못한 자가 괜히 청정치 못한 자에게 하면 자 스스로도 환희 희열 안 나죠? 거칠어갖고. 근데 저 상대방을 봐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별로 하긴 하는데 자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훌륭한 사람 있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보시한다 할 때 기쁘게 할까요? 짜증내면서 할까요? 근데 엄청 저열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시할 때 기쁘게 할까요? 짜증내면서 서로 할까요? 그렇다니까요. 재미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소개를 받는데 엄청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 엄청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칭찬하고 만족하는데 서로 아주 못생기고 아주 거친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서로 만족해야 되는데 비슷하니까 서로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 파악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참된 모시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